영상을 먼저 보고.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어,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때 그첫 1강 원래는 2강까지 챕터 2까지 하려고 했는데 챕터 1으로 이제 선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나누는 데까지만 거의 마쳤었는데 챕터 2도 조금 하긴 했지만 주로 챕터 1에서 거의 다 1에서 거의 1까지만 했었는데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이 의료 선교의 신학적 근거가 꼭 필요하냐 이제 그런 물론 다른 사람은 필요할지 뭐 필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이런 자기 신학화가 없이 현장에서 또 몇십 년 동안 있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방향성, 저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피드라는 거는 분별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사실 뭐 잘 아시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긴급함 이런 걸 이제 말하는 사복음서 성격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너무 사실 요즘 시대는 너무 방향성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스피드에 대한 강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일할 때에 스피드가 좀 서로 안 맞아서 또 이렇게 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런 내가 이 방향성과 또 때로는 분별력을 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움직이고 또 때로는 천천히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 근거가 뭔가 선교 전략이랑 상황이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근거 또 자기 신학화, 또 성경에 대한 정의 이런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성경의 총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된 거고 오늘은 뭐 많은 이야기 하기보다는 조금 빨리 진도를 빼서 이 한 시간 안으로 조금 대부분의 이 담론들을 좀 이렇게 건드려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번 제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전반적인 거는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살 때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호주에 있는 이제 선교사 훈련대학에서 이제 신학기랑 선교학, 뭐 문화인류학 그리고 이제 NGO를 어떻게 세우고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제자 훈련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선교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뭐 존 파이프 목사님의 어떤 선교적 정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선교라는 개념이 있겠느냐. 선교는 선교라는 개념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지. 천국 가면 선교가 없다. 그러니까 선교의 마지막 종착역은 예배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선교는 예배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선교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분의 이야기가 이제 보시라는 분이신데 보시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누가복음과 소선지서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우리가 어떤 무슨 선교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 이렇게 활동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활동이 선교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모든 크리스찬의 사역이 선교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행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저희들이 교단이 어릴 때 듣던 이야기들,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 그다음에 이제 뭐 선포라는 거는 이제 verbal proclamation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제자화, discipleship, 그다음에 또 뭐 CP, 교회 개척, 그다음에 CP를 또 조금 더 나가면 CPM이라 그런 게 있죠. Church Plant Movement. 뭐 데이비드 게리손이 주장한 이런 것들.
지상대명령. 이런 많은 정의를 보면서 저 마음속에는 내가 세뇌 교육을 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서 뭔가 고민하고 찾은 선교의 정의가 아니라 더군다나 선교사라는 하나의 이제 풀타임 전문가로 들어간 입장에서 이게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주위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내가 그냥 교육을 받아서 내가 뭔가 정의를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호주에서 한 2년 공부하는 동안에 선교에 대한 정의가 뭘까? 내가 가져야 될 선교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은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뭐 헬라어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로 읽으면서 그냥 화목케 하는 직책, 이게 미션인가 보다. 이런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화목케 하는 직책. 그래서 내가 직책이라는 자체가 미션이고 아랍어는 와집이라 그러죠. 듀티고 내 의무라면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갈 때는 이제 성격이 약간 우유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국에서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게 어차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성품이라면 이런 걸 좀 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길들이 이제 이둘 간에 화목케 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성경의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좀 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성경의 저희가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은 내가 하나님과의 날마다 새로운 관계. 이걸 먼저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너무 이렇게 내가 뭐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지인들 뭐 이런 것에 어, 점핑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또 내가 갖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화목케 하는 직책이니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는 자녀고, 그다음에 저희 집 사람이고,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 이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저는 이제 한 2003년 2002년 3년 때에 호주에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선교 공부하면서 찾았던 이 정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 총체적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선교학 공부할 때에 선교학 역사 시간에 제가 발표했던 사람이 진젤 도르프였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제가 진젤 도르프라는 사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징델도르프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저의 선교적 정의라든지 이런 선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건주의, 피어티즘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너무 형식적인 이런 교리적인 이런 이 세상 교회의 또 이런 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지역 사회 또 그리고 실천하는 이런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는 모르비안 교도들과 선교와 연결이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그냥 개신교가 처음에 종교개혁하고 난 한 200년 동안은 이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잖아요. 뭐 일단 조직을 갖춰야 되니까. 이게 조직을 갖추고 난 뒤부터 이제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뭐 이게 뭐
저는 뭐 엄청 영적으로 이게 뭐 시기가 뭐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개신교가 종교 개혁하고 난 뒤에는 뭐 교리도 정리해야 될 거고 교단도 정리해야 될 거고 이런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은 선교를 이미 일찍이 예수회를 돼서 시작했다가 예수회라는 그 이 선교가 결국에는 제국주의가 땅을 침범한 남미를 침범하는데 길을 이룬 것에 대해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어서 일찍부터 캐톨릭은 선교를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고 개신교는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자기들이 이제 이만큼 선교에 힘을 쏟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젤도르프가 일찍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백작이 돌아가시고 엄마는 재혼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렵게 이게 외롭게 생활하는 가운데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그 도미니크 피코라고 유명하지 않는 화가의 그림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이 글귀 하나에 자기 인생을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난 뒤에 이 동구 유럽에 있는 존 후스죠. 존 후스가 체코의 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성경을 라틴어에서 현지어로 바꾸고 그런 가톨릭의 권위에 저항하면서 화형을 당하고 그 뒤에 있었던 보헤미안 이 영적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떠돌아 다니고 있을 때에 이분들이 했던 게 사실은 총체적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직접 이런 나무로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그런 기술들을 감추지 않고 지역 주민들한테 다 오픈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장사가 안 되면 또 다른 데 옮겨가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마지막 마지막 이제 장소 이제 그곳이 이 딘젤도르프가 있었던 헤른후트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 보헤미안 형제단들을 이 진제돌프가 받아들이고 나면 시작하면서 이 300명의 공동체가 약 30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또 거기에 가서 이 상황화 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 길을 자르기도 하고 몸에 낙인을 찍기도 하고 뭐 이런 선교 활동을 했던 이제 역사를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선교의 이 선교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는 총체적이었던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어로 선교사로서 물론 이제 뭐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쳤었다 이런 그냥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현장 속에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제가 글 적은 거에 보면 나오는데 이 장에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고민하면서 적었던 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쇼너 까닭 시절 이미 마음을 정했다.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로 가야 한다. 그에게 선교는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운명과 같은 부르심이었다. 그가 보았던 선배들은 거의 모두 외과 의사였다. 외과는 곧 선교사의 자격처럼 느껴졌다. 한 속에는 복음을, 한 속에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가라. 그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다. 그래서 쇼는 외과를 선택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수술에 매진했다. 전문의가 된 이후에는 교통사가 빈번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의 마음은 늘 아프리카를 향했고 자신의 기술은 선교를 위한 준비라고 믿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 도착한 선교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곳은 지상교회가 없는 이슬람 지역이었고 복음을 함께 전할 기독교인들이 없었다.
그의 파트너는 무슬림이었고 의료에 근간한 그들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쇼는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다. 총체적 선교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지? 무슬림과 협력하면서도 선교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총체적 선교는 단지 복음을 들고 가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표는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약간 각색을 해서 저의 고민을 이제 처음에 느꼈던 고민을 적었는데, 제가 저 호주에 처음으로 선교 훈련 받을 때에 그 에이든 디벨롭먼트라는 과목을 가진 분이 이제 번락 강의로 들어오셔가지고 한 수업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티얼스라는 호주 영국 NGO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고 수의사였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다시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이 선교 대학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질문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교회 개척을 무슬림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저렇게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되는 말이라 생각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교회 개척을 하는데 스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거든요. 지금은 이 교회 개척하는데 모로코나 모로타니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는 지상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무슬림들하고 같이 교회 개척을 하지 않으면 교회 개척할 수 없는 그런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만 우리가 뭐 종체적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이 프로그래밍 하시고 티칭 하시고 힐링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게 이 종체적 선교다. 그렇게 해서는 지식적으로 이해가 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변화, 역사적인 이 변화들, 또 문화적 변화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가느냐? 지금은 뭐 폴리센트릭 선교 시대다. 또 아니면 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융합 시대다. 또 벌추럴 선교를 해야 된다. AI 베이스를 해서 뭔가 해야 된다. 온라인 선교를 많은 이야기 하지만 저는 이제 퀘스천이 과연 정말로 그거를 고민하면서 한 말일까? 이야기한 사람은 고민했겠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만큼 이 고민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현장에서 하나의 이 기독 교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막 한 수십 년을 한 길로 방향성을 잃지 않고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갈 수 있는 속도 조절하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선교를 뭐 선교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시대는 조금 더 이런 주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선교라는 것이 물론 이렇게 표처럼 그냥 너무 이렇게 시각화하거나 환원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막 모래변개도 있었고 초기에 선교가 그때는 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전이었으니까 걸어서 선교를 해야 됐었고, 그다음 윌리엄 캐리 때는 윌리엄 캐리는 왜 내륙으로 안 들어갔지? 그게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했을 때는 전기 기관이나 선박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안 선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면 제국주의와 같이 협력해야 됐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구 도시를 성격 확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2차 산업시대 때는 철도라든지 내륙 교통망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캠브리 세블이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는 결국에는 이제 내지 중국 인랜드 차이나 미션을 만들어서 내륙으로 들어가겠죠. 내륙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상황화 선결을 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요구에 시적 요구에 예, 허드슨 테일러는 민감했다면 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차 혁명 때는 통신 기술이 증가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굳이 뭐 안에 내용까지 안 들어가도 성경 번역이라든지 새로운 또 언어 중심의 선교 전략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이제 라플 윈터가 미정족 선교에 대한 데이터가 모이고 그러면서 이런 14, 15장이라든지 또 미준도 성족 개념이 생기고 지금 이제 4차 생시대에 도착하니까 이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이 자연스럽게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급하게 뭔가 이렇게 단정짓고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더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이 어딘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로잔 선언을 볼 때에 로잔이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통합하라는 뜻인가 보다. 선교라는 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보면 알마타 선언이라는 복음계에서 큰 출발점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총체적인 것, 로잔이 복음 전도하는 것과 이런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해서 홀리스틱 미션을 이야기한 것만큼이랑 중요하게 보건이나 개발 영역에서 이야기 놓았던 것이 알마타선에서 놓은 총체적 접근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일어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잘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막 이런 개신교 또 선교계 이런 쪽에만 종교적인 틀 안에서만 자꾸 보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뭐 그냥 제가 일천한 뭐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시대 정신이라든지 국제사회가 변하는 거라든지 뭐 그래서 이게 보면은 표도 보면 로잔선언 보면 결국 탈식민화 그래서 이제 제3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알마타선언이나 보건의 개발 영역에도 동일하게 있었죠. 여기서는 결국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는 게 있었고, 그래서 핵심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통합이라면 알마타선언에서는 1차 복음과 지역사회 참여가 있었고, 서구 중심의 극복 전략이 나왔었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든지 또 이런 데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도 이제 의료 분쟁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무관심 아니면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약간 이렇게 깊은 고민이 없다 보니까 한국의 의료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 하면 의료나 보건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알마타선언 있었던 1978년도부터 많이 이렇게 헬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치료에 대한 어떤 변화 또 지역사회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런 많은 담론이 국제사회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런 인식이 잘 없다 보니까 그 안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의사 중심의 어떤 이런 중심 또 서양 의료 중심의 그런 의료 시스템 계속 유지 강조되어지고 또 보면 의료 선교도 보면 옛날에 서구 선교사님 했던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뭐 고아원 짓고 이런 하드웨어 구축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하나님께서 산업 혁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어떤 총체성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에 있는 의료 분쟁이라든지 또는
한국을 벗어난 이 국제 세계 의료 선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춰 갈 수 있을까 하는 걸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토표를 만든 거는 전통적 복음주의적 선교, 이것이 에큐메니칼하고 만나서 1974년도에 로잔 언약이 맺어져서 총체적 접근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선교, 총체적 선교가 나왔다면, 여전히 옆에 이제 조금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구두적 선포죠. 버럴 프로클레이션이 강조가 지금 잘 안, 이렇게 약간 이제 교단 선교에서는, 선교 입장에서는 이런 구도적 선포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약간 이렇게 세계 어떤 이반제리칼한 모임에 가보면 주로 이제 미시오 데이 정체적 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도적 선교가 좀 빠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축이 있다면, 보건의료계에도 보면 1978년도에 알마타서는 Health for All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 영역에서는 이 이제 크리스천 헬스 이반젤리즘, 유명한 우리가 그죠. 그다음에 지역 중심의 복원, 그다음에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 뭐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거랑 동떨어지게 여전히 이 헬스 퍼실리티 베이스드 의 미션에 많이 머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크게 변하는 게 MDG, SDG. 이것도 보면 정체성이 있는 거죠. MDG라는 거는 8개의 분절된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보면 17개의 통합된 어떤 인테그레이트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공동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고, 지난번에 이제 오영국 목사님 오셔서 한참 강의를 해주셨는데, 로잔 선언대에 뭐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계속 강조되는 거는 이런 총체성인 거죠. 아니, 용어는 좀 바뀐 것 같아요. 폴리센트릭 미션을 해서 아마 총체적 선교라는 홀리스틱 미션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쓰긴 하지만, 홀리스틱 미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알마타 선언에 있었던 프라이머리 베이스드 커뮤니티 베이스드 헬스, 이것도 보건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많이 결론을 내리거든요. 뭐 지난번에 잠시 제가 질문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과연 중동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상이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홀리스틱 미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홀리스틱 미션을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랬을 때, 저는 어, 그렇게 해서 놓은 단어가 폴리센트릭 미션이겠다, 이런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제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정체적성이 어떻게 증명돼 줄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애양훈이 있고요. 외국에는 잠캔 마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든 서양 선교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외부자 입장에서의 어떤 선교적 어떤 선교를 바라보는, 선교지를 바라보는 데서 지금은 다들 내부자 입장에서의 이 현지의 필요를 채우고 참여하는 모델로 가야 되는 중에 코로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가지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부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정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외부자 입장에서 들어가면 결국에는 아주 총체적 입장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의료가 필요하면 의사 갔다 와서 병원 짓고, 교육이 필요하면 외부자는 들어가서 학교 짓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가 있으면 인권 문제 해결해 주지만, 내부자 입장에서 보면 어려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인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부자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정체성을 이게 버리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챕터 3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은 이제 이런 이 복음과 선교의 총체적인 게 가능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실제적인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 서두에 만든 각색한 내용은 이런 스토리는 이런 것입니다. 아스마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어연더 10년이 되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아니 시작부터가 고난이었다. 그녀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지금은 그녀의 삶은 쉽지 않다. 외국에서 온 몇몇 사역자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려온다. 그녀는 단순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생각이 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자다. 예전 무슬림이 있을 때는 이런 인생도 그저 인샬라, 알라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자신의 불행도 장애도 가난도 그냥 운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정체성은 그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질 용기를 주었다. 왜 나는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가난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지 않으시냐뇨?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저의 삶은 왜 이렇게 무너진 채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그녀의 질문 앞에 나는 말을 잃는다. 나는 선교사이고 의료인이고 총체적 선교를 말하는 사람이지만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런 교리적 언어도 시스템도 선뜻 내어놓을 수 없다. 나는 그저 그녀의 곁에 함께할 뿐이다. 그녀와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신앙적 고뇌가 아니다. 총체적 선교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이자 물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조금 이제 PPT를 제가 조금 돌아가면 어, 이 책 지금 보신 게 장캐스를 변화시킨 인도를 변화시킨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이 한국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이게 IBF에서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잠깨 컴프레hen시브 뮬러 헬스 프로젝트라는 책을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여기 보면 카롤 테일러와 라자 아롤이라는 분이 사진이 있는데 백인이 카롤 테일러고 약간 이게 인도 여기 방글라데시 분이 라자 아롤이라는 이분들인데 이분 둘 다 의사세요. 의사신데 장켓의 마을에 가서 장켓 마을에 들어가서 네, 이분들이 했던 일이 영양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이나 다양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니까 이 잠켓이라는 마을이 처음에 인펀트 모탈리티 레이트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걸 보면서 이분들이 책을 써낸 게 이 책이에요. 이 잠켓에서 컨프렌시브하게 홀리스틱하게 프로젝트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인도를 변화시킨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지 아롤이라는 이분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 단체의 대부분의 사업을 이분이 거의 다 디자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네팔 같은 경우에도 인터내셔널 네팔 미션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도 인터내셔널 아프간 미션 그래서 IAM이라는 이 아래에 엄브렐라 아래에 세컨들로 다 우리가 사역자들이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보건 사업, 학교 뭐 사업, 개발 사업 대부분의 사람을 프로젝트를 아즈 아로리를 이분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신이 이런 이분들의 선교사님들의 총체적인 어떤 헌신이 영향을 어, 이 복원의 이, 이 엄청난 회의 로잔 선언만큼이나 중요한 선언 이 회의가 1978년 알마타에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마타 선언에
이분들의 총체적인 어떤 선교 활동이 영향을 미쳐서 이 알마타선이라는 것이 태동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통합한다라는 개념이 1978년도에 세워진 걸 보면 로잔선의 1974년도에 통합적으로 놓은 걸 보면 저는 이제 그냥 질문이 생긴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시대에 로잔 선언, 알마타 선언, 제가 모르는 많은 통합적인 선언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열어주셨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복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빈곤의 종말이라고 쓴 그 제프리 삭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담비사 모요라는 데드 에이드라는 책을 쓴 두 사람이 있는데 제프리 삭스가 주장하는 건 그거죠. 우리가 왜 가난하냐 사람들이 이 가난의 문제는 그냥 복음화 개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개발에 참여해야 되냐고 했을 때 그런 신학적 이 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출발이 가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관심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가난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속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선포가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선포했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이 가난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를 사실은 지금은 세큐라한 영역이 다 뺏겨서 세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가난은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인데 이제 세상에 뺏겨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 제프리 삭스가 가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냐? 적게 도와주니까 가난한 거죠. 길거리 가는 사람들한테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매일 100만 원씩 주면 그 사람들이 가난할 리가 없잖아요. 가서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니까 가난한 거죠. 그래서 제프리 삭스는 빈곤의 종말을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나 국가가 훨씬 더 많이 도와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제프리 삭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사실이냐?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진짜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호주든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지 그런 원주민들한테 돈을 주놓으면 그 사람들이 노름하고 일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없으니까 또 다시 삶이 피폐해지는 것처럼 이 단비사 모여는 아니다. 왜 가난하냐? 너희들이 데드 에이드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를 줘야지 돈만 준다고 되느냐. 이제 이 두 축이 사실 복음계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버벌 프로클레이션과 소셜 홀리스틱하고 두 축이 계속 에쿠메니컬하게 강조하는 샬롬, 세상적인 어떤 평화, 또 세상과의 어떤 협력, 이것과 버벌 프로클레이션 두 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보건 영역에서도 개발 영역에서 이 두 축이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마타 선언 이후에 이제 보건계에서는 굉장히 엄청 열광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답이다. 총체적인 접근이 답이다. 우리가 이게 뭐 가난한 사람들, 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고치려면 이 알마타 선언을 해서 놓았던 총체성 이걸 가지고 해야지 병이 고치지지. 그냥 약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경제 불황이 오게 되는 거죠. 불황이 와서 이 총체적 선교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총체적 접근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을 때 그때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1980년대에, 67년, 80년대에 스몰폭스가 백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몰폭스가 사라지는 걸 보고 이걸 해야 되겠다. 우리가 총체적 접근을 하기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스몰폭스 이거 박시네이션 만들자. 이게 굉장히 이제 버티컬 어프로치로 이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체적 접근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들 버티컬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면 에이즈 치료하고, 괴력이면 괴력 치료하고, 어려우면 어려하고, 교육이면 교육하고, 뭐 이렇게 이제 버티컬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 쭉 오면서 2000년대에는 189개국이 모여서 We Can End Poverty라는 MDG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분절된 목표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난을 해결하고, 두 번째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성평등을 해결하고, 네 번째는 아동의 사망률을 줄이고, 다섯 번째는 모성 사망률을 줄이고, 여섯 번째는 에이즈나 감염 질환을 줄이고, 7번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8번은 연합을 하고, 이런 8개의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복원을 공부하면서 많이 느낀 게, 야, 세상은 진짜로 날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은 달려가도 못해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개인의 어떤 뭐 선교 단체를 유지하는 문제, 우리는 우리 지금 교회 유지하는 문제, 교인들 수 빠져나가는 문제,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12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백성의 채소가 마르니까 어,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들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만일 보행자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짜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달려도 피곤한 우리 문제에 몰입돼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해왔던 그 총체적인 선교,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보고 싶었던 지역 사회가 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직무유기를 하지 있고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MDG의 보호를 보면 엄청 디테일합니다. 이거는 일부만 제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만 주자 이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요즘 청년들이 일만 주면 일만 받는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죠. 무슨 일이냐면 decent work이 필요한 거죠. 일다운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청년들을 향해서 야, 이 일이 이렇게 일이 많은데 왜 일 안 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일다운 일자리를 주는 게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좋아질 걸 생각했지만 더 나빠지는 거죠. 에이즈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2030년이라는 SDG를 만들어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육이 아니라 quality of education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헬스가 아니라 good health and well-being 이렇게 해서 굉장히 총체적인 어떤 그런 골들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 ODA 자금이 원래는 44, 거의 이제 44조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은 뭐 ODA 자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돈을 이제 빨리빨리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이가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디에 있었냐 이런 종합적인 것이 뭐 전주 예수병원에 가도 당장 있죠. 삼각혁명 원칙이가 교육, 의료, 복음, 선교 뭐 이렇게 해서 트리 앵글 메소드라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 애양원에 가보면
애양원에 가면 처음에 보사이드 어려 선교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광주로 가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이 구두로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군의관처럼 복음을 전할 목사님들을 이렇게 스포팅 해주는 게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아마 목사님 선교사님이 아프시다 해서 아마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내려가는 중에 이 나병 환자를 보게 되고 그 나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격리를 토굴에다 격리를 시킨 게 이 한국의 나병 환자의 이제 치료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가 이제 광주시에서 이제 병을 고치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수 신풍방도로 이제 옮기게 돼서 이 지도가 있는데 오른쪽은 남자, 다른 쪽에는 여자가 이렇게 이제 진료를 어, 이 수용을 하게 된 거지. 이제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세이탄 토플 이 선교사님이 제가 일했던 카불 병원에서 정형외과로 오셨는데 사모님이 피부과 전문의시거든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좀 더 자세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병원에 김인권 서울대학교 선생님이 지금 공중보건의처럼 잠시 내려오셨다가 안 떠나시고 거의 30년을 여기서 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게 그게 걸맞지 않는 지역사회에 걸맞지 않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이게서 여수에서 시골에 살면 괜찮느냐고 이랬을 때에 그분이 천국이라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게 이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예수가 있는 이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이 남행 환자들이 재활을 할 기회를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이 코가 부러지고 막 손이 날라고 이런 분들이 매주 모여서 금요일 날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이게 있는 사람 분들을 재정을 돕기 위해서 물리 치료를 만들어서 이 돈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만 온 것이 아니라 의사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양원 하면 우리는 그냥 어, 그 무슨 주약 무슨 그죠? 그 목사님 어, 그, 한국 목사님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애양원에는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또 많은 교회들이 주셔서 이런 총체적인 이런 선교를 통해서 이 여수가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천국이라고 고백을 얻었다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 이 활동이 어떤 거냐면 이동 진료반을 만들어서 이동 진료를 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건소 간호사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니면서 한센시병을 낫는다는 구호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병이 나은 사람들은 또 모여서 테스트머니를 하게 자조 모임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 토플 선교사님은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최근에는 이제 이 나병 그게 한센시 병 걸린 분들이 오래 사신대요. 안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서 여기에 그냥 롱지비티에 대한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때 이런 뭐 물리치료기구를 만들고 했던 돈들이 만약에 돈을 갖다가 돈이 들어온 걸 나병 한센시 병 환자들이 만약에 만지면 바깥에 은행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마을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이 돈을 만들었대요. 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서로 통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살아있는 한센시 병분이 있는데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다시 사회에 하는 식이고. 이런 일들이 제가 여기 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10년이 돼 가니까 지금은 어떤 사정이 변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게 애양원에 갔다 와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일했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막 감격이 돼가지고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야, 이게 이런 모델이 있었구나. 이런 증거가 있구나. 내가 막 찾아서 헤매서 이런 내가 앞으로 총체적인 선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가고 뭐 서양 사람들 물어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미 이런 좋은 예가 있었는데 이걸 왜 내가 진작 몰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모로코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이런 이 모바일 헬스를 기획 사업을 해서 뭐 여기서 보건 사업도 하고 모성 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명 사업도 하고 어린이 도서관도 돕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 제가 쓴 글을 조금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조금 관심 있는 부분이 이슬람에 대한 영역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보통 이슬람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순위 시아 뭐 그다음에는 또 아니면은 어 뭐 이렇게 이슬람은 뭐 나쁘다 좋다 뭐 여러 가지 뭐 한국에서 듣는 이야기들 그런 거 말고 또 너무 이슬람을 순화시키고 뭐 이런 거 말고 실제적인 걸 조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슬람은 굉장히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을 전도를 할 때에는 공통체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전도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슬람의 공동체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슬람 공동체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이 드는 게 umma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제가 글로도 적어서 나눠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이거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또 한스 킹이 적었던 이 제가 이거 조금 음, 이번 책이 이제 좀 많이 좀 두껍긴 한데 이분이 조금 책이 그래도 읽으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적기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많이 참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운마 공동체가 있는데 운마 공동체는 거의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시하고 순위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뭐 있을 때 거의 지금 이 사우디나 이쪽에서 돕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옛날에는 같이 돕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마 공동체성은 거의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고 왜 쟤들 안 도와주지?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다 공동체라고 있거든요. 국가 공동체. 이거는 뭐냐면 국가에 대한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한 데가 있어요. 그게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순위, 시아, 뭐, 이렇게 종족 개념으로 다가가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이 국가, 이게, 우리는 모로코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파키스탄 사람이야. 우리는 사우디 사람이야. 네, 제가 사우디나 파키스탄을 못 가봤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한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까빌 공동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많은 이슬람 국가가 이런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이렇게 이제 아프간 같은 경우에도 나는 하자르야, 나는 우즈벡이야, 나는 타직이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에
이 가빌 공동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전도가 안 되져요. 아프간 같은 경우에도 하자르족, 몽골 후에는 전도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갖고 있는 그 가빌, 그 민족 공동체에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해서 잘 되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하면 이제 파스툰이 있는 그런 그게 탈리반이 있는 파스툰 종족에 다가가서 한다. 그럼 먹히지를 않네요. 우즈베이 가서 적응한다. 절대로 안 돼요. 그 종족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꼭 알아야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걸 그냥 단순하게 미전도 종족 개념으로 뭐 이렇게 약간 환원시키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나쁘진 않는데 저런 이제 그것보다는 이런 약간 민족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다.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 충분히 알아야 예를 들어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베르베르 중에도 아마지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그나마 까빌 공동체 개념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갈 때는 우리가 모로코 사람이라 하지만 너 역사적으로 너 아마제리안이잖아. 너 아랍 사람 아니잖아. 근데 왜 이런 이슬람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이 접촉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종족들 이제 접근할 때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가용 공동체에서 언어 공동체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란하고 이 아프간하고 타지키스탄 이건 같은 페르시아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뭐 효과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에. 그래서 이제 언어가 같으니까 비슷한 공통성이 있겠다.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에서 그게 이때에서 엄청 전도를 하는데,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건 아니고, 이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슬림으로서 외국에 나가면서 이방인으로 사는 게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리처럼 순수한 이방인으로서 이런 사회에 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방인 공동체인데 이 뭐 외국인으로서 이런 모로코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모르타니아나든지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절대로 이 위에 있는 뭐 이런 이 까욤이라든지 까빌이라든지 왓단이라든지 움마라든지 이런 공동체에는 절대로 억셉터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항상 막판 되면 배척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알아야 나중에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서바이벌 가능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어, 이 이런 거 없으면 나중에 엄청 상처받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대신 이제 뭐 한국이든지 외국에 사는 무슬림으로서 사는 디아스포릭한 이런 무슬림 공동체는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바뀌겠죠. 자연스럽게 하나는 굉장히 이게 보수적인 거, 자기 전통을 지키려는 그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자유롭게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슬람 그 자체가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폭력성이라는 게 이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다 폭력성이 있죠. 그런데다가 이슬람 경제는 그 자체에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조직에서 빠져나가는 걸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디아스포릭 포린 커뮤니티가 굉장히 연대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잘 될 거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런 신학적인 복합성 이게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거는 신앙의 내면화 하나님을 이제 어떤
어떤 이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그런 내면화된 생각. 그래서 알라가 멀리 있는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내재성, 외재성이 아니라 내재성을 과 외재성 두 개를 잘 갖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이제 이슬람은 자연스럽게 유대교처럼 하나님의 외재성을 강조하는 종교였죠. 근데 지금 신앙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슬람들도 굉장히 내재성을 강조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이슬람 신학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 다양한 신학적 노선이 존재한다는 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니파라든지 말리키파라든지 한발리파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리키파예요. 말리키파는 여기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 주로 이제 그 네바론 뭐부터 시작해가 시리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모로코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쪽인데 이쪽 분들은 꾸란 자체를 문자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라이즈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얘네들 보니까 모로코 보니까 히잡도 안 쓰고 뭐 여자애들이 뭐 배도 내놓고 뭐 왜 이래? 야, 이 얘네들 푹 찌르면 다 넘어오겠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느끼지는 못하죠. 자기들 알지는 못하죠. 자기가 나는 신학이 나는 말리키파야 이러지는 않지만 그 나라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에, 그걸 지배하는 신학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만 있는 것이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폼으로 모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이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좀 인터레스팅한 것은 수피즘이 굉장히 인터레스팅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죠. 수피즘한테 전도할 때, 수피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알라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 제가 접근하면 이 수피즘이야? 물어보고 수피즘이라면 네가 사람은 알라의 이런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믿겠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그래서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무 문제 없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갖고 내려온 아무 문제가 없지. 이렇게 하면 얘네들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삼위일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막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순이나 시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십에 대한 그 부분에서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먼저 선포를 해서 그걸 벽을 뚫고 전도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걸 나중에 놔두고 먼저 다른 것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를 해서 해결할 건지는 이제 그거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 사람을 성경에 물어보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신학과 내부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제가 살롬이라든지 뭐 이런 화해 개념을 좀 넣어놓고 이렇게 제가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꼭 개종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분들은 의료 분쟁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의료 시스템이 결국에는 유럽화로 될 가능성이 계속 많아지는데 재정이 약하니까 이제 그랬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이하는 환자들이 이런 무슬림들이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들어가서 행동하면서 같이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한다면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이해, 또 신학의 어떤 다양화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어, 이 이제 왜 그 총체성 이게 뭐 선교할 때 꼭 필요하냐? 그럼 선교를 안 하면 필요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어, 이그 우리가 맞이해야 했던 코비드 19의 어떤 코비드 19이 주는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저는 이 느슨한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그게 위크 타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로 아자일한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우리의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솔리다리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처럼 만나는 이 벌출한 공간 여기서 뭐 우리가 여기 태원석 선생님 얼굴 볼 수도 없고 장성희 선생님 얼굴 제대로 못 보고 또 참석한 분도 만나서 이야기 어렵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위크 타이를 해서 이렇게 나가고 또 그러면 조직 자체가 크지 않고 크지 않는 아주 민첩한 조직 구조로 해서 이 우리가 오는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할 때에 에, 놓치지 않아야 될 건 총체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삶의 태도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버티컬한 구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 이게 여기에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모로코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다른 데서 나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샬롬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총체적이거든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엘리트층이다. 내가 의사로서 엘리트층이다 하면 3분의 1은 일을 하고 3분의 1은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통해서 일을 해요. 나머지 3분의 1은 정당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병원에서만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 돕는다 이러면 지역사회에서는 약간의 예, 돈벌이 하는 의사로 이렇게 조,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모로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는 일하면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 종교교육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우리 하는 일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생각에 일에 엄청 열심히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밖에서 나와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얼마만큼 총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교의 총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선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당장 지금 누구 투표할 때 누구를 뽑아야 될 건지 뭐 그 부분 돼서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것부터 해서 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할 때 만약에 총체적 선교 미시오 데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도 굉장히 총체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선교지 있었던 총체성 또 애양원 뭐 여러 가지 잠캔 마을 그다음에 국제사회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로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공유를 해제 주시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좀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화면을 좀 켜시고 오디오도 좀 켜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최원석 선생님 형편이 안 됩니까? 우리 장성재 선생님, 이호연 선생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어, 조금 이게 모니터도 좀 켜주시면은 이야기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또 아주 그 많은 그 내용의 강의를 내가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시간도 우리가 또 제한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데 우리 박한 선생님 그 지난번에도 참석하시고 이제 오늘도 참석하셨는데 조금 듣고 뭐 이렇게 느낌이나 아니면은 또 질문 혹시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박에벤 선생님, 성교사님이요. 그 이제 거의 그 신학교에서 배워야 될 한 다섯 과목 정도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많이 다루시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삶에서 또 현지에서 겪은 어떤 고민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의료 선교적으로나 또 총체적으로나 또 여러 각도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면들에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고요.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게 또 평가를 좀 할 수 있고 사실 좀 누가의 후배들이나 아니면 좀 현재 있는 필드 의료 선교사나 보건 의료 선교사들이 다음 기회에 좀 마련해서 조금 더 길게 같이 좀 토론도 하고 또 배우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바니아 샬롬 팀에 있다가 저희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랍 쪽으로 옮겨서 우리 박셉 선생님하고는 좀 이렇게 중첩되어지는 그런 만남도 가끔씩 하고 또 줌도 하고 또 우리 그 인도 아이들 박셉 선생님 들어오셔서 줌에서 이제 영어로 반대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좋은 선생님으로서 멘토로서 역할들을 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저도 동일하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 그 현재 의료 그 선교대회도 아마 6월 달에 있게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저번하고 저저번에 박세엽 선생님을 좀 주강사로 좀 많이 초빙했었던 그 시기였들은 왜 좀 초대를 많이 이렇게 강조했냐면은 이렇게 의료선계 방향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인지를 잘 못하셔요. 한 80% 의료선교사들이요. 옛날에 그냥 그 허드슨 테일러 그 정신으로 왜 한국에 받았던 아까 말했던 그런 의료선교 그런 개념으로 지금도 현지에 가서 막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실제로 좀 부끄러운데 한국 교회 보고를 못해서 그렇지 대형 한국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명성교회부터 해가지고 투자했던 이런 많은 그런 대형 병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하면 거의 80%는 펑션을 안 해요. 그게 돈이 날라간 거죠. 한 20%만 펑션하고 뭐 10층 지어 놓으면 1, 2층만 거의 사용하고 뭐 이제 이런 그 엄청난 사실은 좀 잘못들을 이제 말을 잘 안 하죠. 그런 거 하면 좀 서로 좀 얼굴 붉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조금은 저는 박세업 선생님의 그런 좀 방향들을 조금 의료 선교사들이 좀 많이 배워서 특별히 그런 그 지역을 전체를 보고 들어가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좀 눈과 마음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시다. 그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박재엽 선생님하고 좀 따로 한번 또 이야기해서 폴리센트릭하고 총체적 선교 파트들은 어떻게 해 가야만 하는가라는 것들은 많이 요번 로잔 대회 때는 의논을 거기까지는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폴리센트릭해서 여러 민족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만 해도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래도 강의를 들으면서 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좀 있어요. 그 여러 민족이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총체적 선교를 그 지역을 총체적으로도 보고 총체적 선교를 해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힌트를 얻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거기에 있는 현지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 빼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랑 싱가포르에서 온 선교사들이나 조금 이제 부유한 국가에서 온 그런 선교사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 예를 들어 의료 선교나 비즈니스 선교나 아니면은 그 많은 영역들을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하지. 우리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마.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는 거를 볼 때 두 가지 마음이야. 흉내를 좀 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를 파송한 교회는 나라는 가난해서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좀 네거티브한 어떤 보고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있는 형제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들으면서 겸손해야겠다. 박시엽 선생님처럼 일단 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으면서 주님께 좀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어떤 면은 박시엽 선생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의료 문명, 교육 문명이 이게 서구 문명의 꽃이잖아요. 문명사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러니까 서구가 이제 그걸 갖고 좀 랄프 윈터도 조금 비판하는 편이에요. 제 좋은 선생이었지만 저의 그 기독교 문명 운동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라투레도 마찬가지로 문명 운동사에 한참 빠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을 예수의 복음과 함께 나눌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꽂혀 있었지만, 그렇지만 좀 요즘 와서는 좀 선생님 좀 그게 약간 어떤 엄청난 잘못하면 교만의 요소로 그 현지에서는 표현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직 답은 좀 못 찾았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연약함의 그릇 속에 총체성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좀 다루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잠깐 한 1분 정도만 더 사용한다면 저희 알바니아에 있을 때 두 팀이 이제 비교적으로 두드러지게 되었어요. 저희 설람팀은 약간의 제국주의주고 약간 좋은 기계, 물리치 시설도 제일 좋은 거, 검사실, 이런 그러니까 요즘 일반적으로 서구인들이 의료 선교를 하는 형태들로 굉장히 좀 빵빵하게 또 돈도 좀 많이 있고 이제 그 주변에 막 기계 엑스레이도 좀 나눠주고 그래서 물론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서구가 옛날에 해왔던 그 의료 선교를 형태를 했던 게 사실 할럼팀은 그랬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뭐 또 영향력도 많이 줬죠. 거기에 많은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 명 봉골드라는 선교사랑 크리스찬 보걸 스위스 온 선교사예요. 근데 이제 시골에다가 이 친구가 그 무슬림 의사를 초빙을 해서 가서 이제 자기가 오픈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를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근데 진짜 거지 소굴 같은 거예요. 병원 클리닉이 그 시골에 거지 소굴 같은 그런 어떤
클리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살롬 팀의 병원에 비하면 이게 너무 이게 그래서 이런 거가 의료 선교라고 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점차적으로 그 무슬림 의사를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그 무슬림 의사가 눈높이가 높아질 때마다 이제 저희 팀을 불러가지고 이제 초음파도 가르치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그 클리닉을 그 알바니아 스타일로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거를 봤어요. 이제 지났어요. 저희가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20년이 지났죠. 네, 살롬 병원은 펑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잘 못해요. 지금은요. 그렇지만 그 크리스천 보걸이 스위스 선교사가 했던 그 거지 같은 그 병원은 아름답게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제 박섭 선생님 나누면서 저는 좀 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연약함의 그릇 속에서 고린도 후서처럼 이 의료라는 것도 좀 담고 교육도 좀 담고 이런 문명들을 좀 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저 개인적으로는 큰 하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집트에 갔더니 한국 선교사님들은 학교 세우는 걸 똑같이 서양 사람들 따라서 해요. 그거 눈으로 본 거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이제는 이런 걸 좀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박지합 선생님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분들이 좀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지합 선생님 오늘 나눠주신 거는 굉장히 저희 베테랑인 저희 선교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와 도전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조만간 좀 의료 선교사 그룹들을 잘 좀 모아서 좀 더 한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연 선생님 마이크 좀 켜시고 좀 소개 좀 간단하게 하시고 좀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이제 건양대를 졸업하고, 이제 건양대병원에서 외과 수련 받고, 지금 이제 군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CF 선교부 카톡방 그냥 들어가 있는데, 어, 이제 아기 낳고 이제 육아하고 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이런 모임이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사실 제가 학생 때 이제 박세엽 선사님 그 밑에서 모로코 한 3주 정도 있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인사드리고 선교대 뵐 때마다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그냥 그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운 좋게 오늘 아기가 좀 빨리 잠에 들어서 이렇게 네, 강의를 들으러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냥 사실 이런 느낌의 모임인 줄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청강만 하다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코멘트를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제 사실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의료 선교사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또 이런 의료 정책이나 이런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많아서 앞길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오늘 사실 말씀 들었던 내용 중에서 사실 이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아까 이제 산업혁명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선교의 방향이나 이런 방법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사실 이제 앞으로의 저는 이제 이 AI에 대한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변화를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선교의 방향이 또 어떤 쪽으로 바뀔까를 조금 스스로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 이전에는 뭔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선교에서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이 시대 중에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20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계시는데
어떻게 AI 기술과 어떻게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아까 말씀하신 협업 같은 것도 이제 지금도 이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게 줌으로 다 모이고 있는 이런 협업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통역이 점점 더 간소화되고 의사소통이 더욱더 쉬워지면서 전 세계의 많은 곳들과 더 이렇게 협업이 더 진행되고 더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어떤 방향,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를 조금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좀 상상을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정성기 선생님은 지금 이야기하실 형편이 안 됩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화면도 제 소리 들리세요? 예, 소리 들립니다. 아, 이제 그래요? 제가 모니터링. 그 뭐 비디오가 연결이 안 돼서 아, 예. 비디오로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제 모습이 안 보이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제 소리 들리면 잠깐 좀 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요. 소개 좀 하시고요. 예, 예. 뭐 장승기이고요. 예, 우리 오늘 박세엽 선교사님 예, 하여튼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또 모로코 계시면서 또 뭐 모로코에서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정리하셔서 좋은 강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오늘 쭉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가 보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홀리스틱 미션에 대해서 많이 이때까지 정리하시고 보신 것 같아서 물론 우리가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의료 선교에서 보는 이제 홀리스틱 미션도 이제 많이 바라봐야 되지만 그걸 많이 바라봐야 되지만은 저는 또 어떻게 뭐 제가 경험했던 선교는 이제 하여튼 뭐 전체 선교에서 바라보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바라보는 또 홀리스틱 미션 그거를 더 저는 또 많이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박수엽 선교사님께서 뭐 프로젝트를 뭐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 잠깐 보고 뭘 그냥 넘겨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잘 봤어야 됐는데 그때 보내주신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 또 이렇게 뭐 앞으로의 비전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참 잘 정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어떻게 보면 홀리스틱 미션하고 비슷한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참 반갑게 이제 그때 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뭐 그때 뭐 코멘트를 좀 요청하셨는데 제가 깜빡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잘 못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뭐 일단 오늘은 뭐 의료 선교사가 보는 홀리스틱 미션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접근성 부분에서 사실 선교사가 어떤 선교지에서 한 10여 년 이상 이제 선교하다 보게 되면 필드에서 선교하다 보게 되면은 이 홀리스틱 미션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그것이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많이 그러는데 이제 선교사가 처음 의료 선교사가 처음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 홀리스틱 미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름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이라든가 또 선교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적에 그래서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홀리스틱 미션의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선교사로서 처음 이제 발을 들여놓는 분들에게 그 홀리스틱 미션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이제 접속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주 그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콜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챌린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홀리스틱 미션을 가지시고 미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뭐 누가의 후배들이나 또 많은 젊은 선교를 꿈꾸는 많은 우리 이제 뭐 젊은 분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도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뭐 우리 국내에 있는 또 국내에서 들어오셨을 때 좀 더 그렇게 구체적인 도전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좀 가져봤고요. 뭐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이제 하여튼 뭐 이제 전체 선교를 바라보면서 전체 선교 뭐 우리 선교 제가 또 만났던 선교사들은 의료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모든 영역에서의 선교사들을 제가 많이 좀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선교에서 바라보는 이제 홀리스틱 미션 그런 것들의 개념을 좀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론 어떤 영역에서든지 뭐 교육선교면 교육선교에서의 어떤 홀리스틱 미션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좁은 영역이면 좁은 영역에서 또 그 안에서 또 홀리스틱 미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차치하고 우리 의료선교 영역 내에서 홀리스틱 미션을 이때까지 잘 정리하시고 또 좋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도전들을 앞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뭐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여기 그레이스 혹시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됩니까? 우리 최원석 선생님은요, 안 됩니까? 마이크 또 켜 있고 한데, 형편 안 되면은 오늘 시간도 좀 가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오늘 또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 소화를 제대로 못하면 다 설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바깥으로 다 이렇게 나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화를 잘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이거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거 이야기 다 하려면 뭐 한 시간도 뭐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이제 홀리스틱 이제 미션에 이제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오늘 또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독교 신앙 그 자체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제2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홀리스틱한 어떤 신앙. 이게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홀리스틱 미션 이런 게 이야기가 이제 돼야 그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미션 그 분야에서 이제 홀리스틱한 어떤 그런 측면들 이제 강조하고 역으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총체적인 복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건 이제 돌아보는 것 좀 또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이제 축소된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이런 그 이해가 조금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홀리스틱하다고 하면은 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틀에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온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용어를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조금 우리의 신앙이 좀 교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제가 이제 또 신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지금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사랑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많은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많이 이제 부족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이 또 교수님들이 그런 책도 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이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아직도 잘못된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이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라든지 기독교 신앙이 왜 있어야 되는가는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박성 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해서 가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성결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그 화두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다가 결국은 이게 홀리스틱한 어떤 미션이 되게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다고 이제 믿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그 이야기 한 가운데 제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게 그 어떤 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디스탄트 어떤 그 월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다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렇게 좀 품위가 있고 고상한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원색적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고 막 액티브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뭐 나이산 이런 그 모습도 이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좀 이끌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쭉 들으면서 역사적으로 어, 계속해서 이제 어떤 부분도 이제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선교도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아까 뭐 이제 산업혁명도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우연 선생님도 뭐 AI도 이야기하시고 아주 그거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AI 뭐 챗 GPT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직 감이 안 오거든요. 저도 저거 아직 뭐 그 활용도 안 하고 그게 참 필요하다. 아주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는 듣지만 오늘도 우리 큰아들하고 전화로 그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벌써 이제 보는 데 각도라든지 그런 게 많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 선거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갭이라고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지금 그 박선교사님 개인으로 보더라도 옛날에 처음에 선교사로 이제 사역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어떤 그 이제 선교에 대한 이해 어떤 그런 차이, 그러니까 많은 그 이제 진전이 있고 이제 발전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럼 당연히 그렇게 이제 진화되어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는 이제 되고 또 그렇게 이제 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어쨌든 어, 지난번하고 이제 오늘에 걸쳐가지고 너무 이제 방대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 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좀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은 한 시간 다음에 원래는 뭐 우리 영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로 돼 있는데 한 타임 더 조금 이거를 조금 더 이게 어, 조금 보통 사람들 이해할 때 좀 이렇게 쉽게 조금 이렇게 뭐 요약한다고 해야 되겠나?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좀 복습 겸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가능하시면은 그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뭐 원래 예정대로 이제 2주 뒤에 뭐 영성 녹화들을 하면 되겠는데 조금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 제가 빠진 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또 빠졌거든요. 우리 뭐가 박한 빠졌다고요? 전도요. 아, 예, 전 전도. 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박한 선생님 잘 아시지만 이제 홀리스틱 미션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verbal proclamation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 이라면 약간 우리는 이상하지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삶이라는 것도 뭐 소리도 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입을 열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하고 미시팟이라는 거. 정말로 소리도 내지 못하는 자를 대변해서 예수님 소리 내는 내어주시는 것, 선포해 주시는 그게 이제 만약에 미시팟이라면 우리도 어쨌든 간에 전도를 버발로 프로클레이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같이 잘 지내고 삶을 같이 잘 지내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주장하는 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티칭 베이스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프렌십 베이스드 이반젤리죠. 뭐 친구 돼 가지고 뭐 이런 거는 물론 펠로십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구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거는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목사님 말씀하신 옛날에 왜 폴라이트 크리스찬 뭐 이런 책 많이 저도 뭐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당연히 폴라이트 해야 되겠지만 폴라이트 한다 해서 우리가 너무 친구처럼 다가가서 뭐 꿈이 뭐냐 생활이 어려우냐 이것보다는 조금 정말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폴라이트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오토리티를 가지고 티칭 베이스로 그 뷰티 오브 티칭이 있으니까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르침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복음을 전해야 실제적으로 이 성경적 메시지로 들어가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홀리스틱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그쪽에도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걸 실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조금 다른 거랑 중간에 좀 빠진 것들 우리 음, 장성재 선생님 음, 말씀하신 사실은 제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 의료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금 홀리스틱의 말 자체가 어떤 아까 말한 볼티컬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료인이라서 이제 의료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지역 사회 안에서 홀리스틱 미션 하는 데에 이렇게 만든 모델이 있거든요. 여기서 정착 후 재진입 모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박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대가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CPM, CP 뭐 이런 거 서양 사람들이 해왔던 거 뭐 이런 것들 자꾸 받아들여 가지고 인사이드 무브먼트 아니면 C 스펙트럼, G12 뭐 이렇게 너무 그런 세부적인 어떤 그런 모델이 아니라 제가 현장 속에서 발견한 정착 후 재진입 모델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홀리스틱 미션을 하려면 정착 후 재진입 모델이 좋겠다라고 이제 소개하려고 이게 요번에 그 내용에는 있어요. 그랬으니까 그거랑 전도하는 거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영성이 또 빠져 있어서 예, 홀리스틱 예, 미션이 아니라 예. 그게 그러니까 아마 한 타임 더 하신다 해볼까 생각하시고, 예,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하자. 광고에도 뭐 그래 해놨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좀 미진한 거 보충도 하시고 좀 더 이렇게 또 추가하실 거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네네. 방금 이제 이야기하신 이제 버발 그 사역 그것도 네. 아주 이제 뭐 핵심되는 것이고 중요하죠. 그게 이제 네. 제가 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그것이 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삶으로 어떤 이제 또 사람들 감동시키고 하지만 이 그 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는 그런 그 말씀의 어떤 역사 없이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결코 우리가 이제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그것도 이제 함께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친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할까요?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게 예, 있어가지고 예, 아까 참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그 강의했던 가운데 생각나는 것 중에 그 여수 애양병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라에서 와서 많이 선교해 주셨던 선교사님들의 여러 선교의 모습 가운데 아주 모델 케이스다라는 말씀이 참 제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그게 뭐 홀리스틱 미션에 있어서 아주 모델 케이스다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하셨던 나라의 사역들을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계속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특별하게 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셨던 그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사역이 더 성경적이고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 앞으로 더 좋아지라는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파지티브한 그런 이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셨던 좋은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잘 저희들이 정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홀리스틱 미션을 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또 뭐 의료선교하고 있는 한국에서 의료선교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모델로 제시하면 좋지 않겠는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모델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거 한번 좀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그러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거 하셔서 드리게 되시면 그래 하시고 안 되면은 뭐 또 다음 기회에 뭐 하시면 되니까. 네. 그런 뜻에서 우리 장생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예, 예. 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박세엽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체적 선교에 대해서 많이 또 듣고 배우고 또 함께 귀한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남은 세대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마음에 또 담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때까지도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지만은 또 앞으로 저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탁하신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수엽 선교사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더 귀하게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또 많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누가의 또 지체들 또 유로 선교를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또 귀한 도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강의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강의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